오늘 말씀의 제목은 나는 괄호 하나님이다 라는 건데요. 우리 이제 말씀을 듣고 나가실 때 이제 그거 한번 적어 보시고 또 그것을 주보 안에 포스트잇이 있잖아요. 거기 한번 적어 보시고 그것을 이렇게 게시판에 1층 로비 게시판이 있는데요. 거기다 한번 붙여주시고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동영상을 보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리야 날아야지 넌 독수리야 강아지 아니야. 날아 소리 날아와 이건 강아지 걸음걸이잖아. 서리는 타고난 기질이 맹금류 기질이 아예 없어요. 너무나 소심하고 스스로가 비행을 안 하려고 하고 그렇죠. 만약에 일반 맹금이었으면 아마 제 손이 아작났을 거예요. 근데 이 친구는 사람 손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모기야.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보시면서 재밌죠? 그리고 귀엽죠? 네. 그런데 만약 그렇게 독수리가 계속해서 닭수리로 살고 인생을 마친다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그래도 괜찮은 삶이었다. 그래도 편안한 삶이었다. 이렇게 말을 할까요? 이 사육사들의 그 훈련을 처음에는 이 서리가 굉장히 고통스러워합니다. 그리고 힘들어합니다. 너무 싫어해요. 그럼에도 이 사육사들이 그의 야생성을 깨우고 날아오르는 그 혹독한 장기 훈련에 들어갑니다. 그 과정에서 얘가 제 모습을 찾아가기 시작해요. 살아있는 먹이를 제압하기 시작하고 그가 가지고 있는 그 강한 날개, 그 시야를 가지고 마음껏 날아오르기 시작합니다. 질문이 생겼습니다. 제가 이 영상을 저는 준비하면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았는데요. 240km의 그 속도로 이 독수리가 활강을 할 수 있는데 한 번 날아오른 그 독수리가 다시 쫑쫑 뛰는 그 모습으로 그 모습이 좋다고 돌아가려 할 것인가? 나는 것까지의 그 과정은 무척 힘들었지만 그러나 한 번 그 날아오르는 그 하늘에서의 그 놀라운 그 광경을 그리고 그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본능을 회복한 그가 다시 닭수리의 그 모습으로 돌아가고 싶을 것인가? 이 질문이 생겼고요. 만약 독수리 부모가 이 새끼의 이런 모습을 보았다면 어떨 것 같을까?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하늘의 그 제왕인 독수리입니다. 그리고 날개치며 올라갈 때 그 폭이 2m고
날개로 3.3km를 수직으로 날아오를 수 있다고 합니다. 하루에 160km를 날 수 있고요. 활강 시에는 시속 240km로 내려와서 사냥감을 사냥하는 것이죠. 비상할 수 있음을 깨우쳐 주려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하나님이 되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빚어 가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고 이루어 가시는 그 모습이 바로 하나님 백성의, 하나님 자녀의 원 정체성과 비전이죠. 그것을 오늘 신의 광야에 이르러서 이스라엘 백성과 맺으시는 언약을 통해서 확인시켜 주십니다. 세 가지를 한번 살펴볼 것인데요. 언약의 주체, 그리고 대상, 그리고 언약의 내용, 이렇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4절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먼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자기 백성을 독수리 날개로 업어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오늘 괄호에 나는 너희를 독수리 날개로 업어 인도하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적어도 좋고요. 또 여러분이 이제 3주 동안 나는 괄호 하나님이다 이 시리즈로 계속해서 이제 말씀을 볼 건데요. 그때마다 내게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신다 라고 이렇게 적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 하나님을 다 알지 못하잖아요. 출애굽해서 지난 2개월의 기간 동안에 여러 많은 일들을 봤지만, 그렇지만 하나님이 그런 많은 기적과 이적을 체험했음에도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명확하게 말할 수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 그런 상태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님들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하나님을 다 아십니까?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제가 어저께 아내에게 한번 물어봤어요. 나는 괄호 하나님이다. 괄호에 당신은 어떤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 라고 이렇게 물어보니까 선뜻 쉽게 대답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믿으면서도 나는 괄호 하나님이다. 그 괄호에 무엇을 쓸지 우리가 평상시에 생각이 잘 안 되는 거죠. 얼마만큼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있는지, 또 어떻게 하나님을 알게 되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는지, 이러한 부분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는 것이죠. 어쩌면 우리는 다 하나님을 믿는데 어떤 분이신지를 다 모르고 예수를 믿기 시작했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다 알고 나서 예수를 내가 믿는다라고 고백을 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도 다 모르는 상태에서 어느 순간 내게 믿음이 시작이 되어서 내가 하나님을 알아가고 있습니까? 4절은 하나님께서 이 자기 백성에게 언약을 맺어주시면서 사랑하는 자기 백성이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알기를 원하는지를 또 말씀해 주시는 내용이라고도 할 수 있는 것이죠. 자기 백성과 언약을 맺으시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것을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그러니까요, 지금 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 말씀하세요? 너희가 본 그 하나님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근데 우리가 본 하나님은,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우리가 보았고, 그리고 이스라엘 광야에서, 신의 광야, 그 광야에서 2개월 동안 인도함을 받으면서 자신들이 경험한 본 그 하나님을 말씀하시는 거죠. 출애굽까지의 그 과정을 보면
10가지의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잘 보여주셨습니다. 또 출애굽 이후 시내 광야 여기까지 이르기까지의 과정에서는 홍해가 갈라졌었고 매일 구름기둥 불기둥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고 있었고 리비딤에서 물을 내셨고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아침에는 만나가 내림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계셨죠. 어떻게 보면 지금 너희가 본 그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어떻게 보면 신앙의 모든 과정 중에 이보다 더 큰 기적을 경험하기 어려운 그 당사자들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이보다 더 큰 기적과 어떤 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보기 어려울 정도로 많은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을 보았던 그 당사자들이잖아요. 그런데 눈앞에 보고 있으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복되는 그 반응이 무엇입니까? 비방이에요. 모세를 비방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늘 조금만 고생스러우면 조금만 힘이 들면 원망, 불평, 비방 이것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모습이에요. 무엇이 빠져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감사가 없어요. 하나님의 이렇게 크고 놀라우신 애굽 종되었던 그곳에서 자유자로 구원하여 주셨고 광야 모든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놀라운 역사를 매일 경험하고 있으면서도 원망, 불평, 비방 이렇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고 있잖아요. 고생스러움에 대한 불편함, 불쾌함 이것이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뿌리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어려운 일만 조금 생기면 항상 그런 모습을 반복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냐면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출애굽기 3장 12절 말씀에 모세에게 약속을 하시잖아요. 너희가 여기에 와서 나를 예배하려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다 라고 말씀하신 그 약속이 성취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430년이 차면 땅으로 돌아오리라 하셨던 그 약속의 성취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불평하고 원망하고 비방하는 그 모든 과정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마치 독수리가 새끼 독수리에게 나는 법을 가르쳐 주듯이 그렇게 날갯짓하는 과정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받으시고 원망, 불평, 비방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지금까지는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한 번도 책망하는 말씀이 없어요. 그냥 다 들어주십니다. 다 받아주셨어요. 왜 그렇습니까? 독수리 날개로 업어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란 말씀 속에 무엇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모든 과정까지도 하나님께서는 그가 마치 새끼 독수리가 날갯짓 하면서 날갯짓 배우는 그 과정으로 하나님께서 지금 받으셨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새끼 독수리가 이제 날갯짓 하는 게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떨어뜨리면 이 날갯짓 하려고 막 하는데 이게 날개가 약하잖아요. 그러니까 막 힘이 들잖아요. 그러면 그렇게다가 추락할까봐 어미 독수리가 어떻게 합니까? 지켜보고 있다가 이렇게 그 새끼 독수리가 날개가 약하니까 날갯짓을 가르쳐 주는 게 목적이지 얘가 떨어져 죽는 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독수리가 가다가 너무 힘들면 이게 날개가 약하니까 안 되면 그 밑으로 내려가서 큰 날개를 쭉 펼쳐줘가지고 이 독수리 날개를 잡아 어깨에 다시 업어 갖다 놓잖아요. 데려다 놓잖아요.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면 신명기 32장 10절에서 11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까지 지키셨도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에 의해 그것을 업는 것 같이. 때가 됐어요. 이제 날갯짓을 배워야 돼요. 그래야 이 큰 날개를
어렸을 새끼 때부터 어느 정도 자라면 이것을 훈련을 해야 이 큰 날개, 2m나 되는 그 날개를 날갯짓 하면서 해야 되기 때문에 둥지에 있는 게 얼마나 편안하고 좋습니까? 그런데 때가 되면 이 어미 독수리도 이 새끼의 날개를 위해서, 새끼가 잘 성장하기 위해서 그 둥지를 어지럽게 해가지고 떨어뜨린다라는 거예요. 떨어지면 스스로 막 날개짓을 하면서 이 날개가 강화되고 훈련이 되는 것이잖아요. 한 사람의 그 신앙에 있어서 믿음이 성장하는 과정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제 막 신앙이 시작해서 믿음이 자라가는 과정에 감사가 많을까요? 원망, 불평, 고생스러움에 대한 힘듦, 힘겨움, 토로 이런 게 많을까요? 우리가 지금도 대다수의 많은 우리 분들이 감사보다는 하나님 힘듭니다. 왜 이렇게 힘든 것입니까? 언제까지 힘들어야 됩니까? 이런 질문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자꾸 우리는 위로를 원하잖아요.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날갯짓으로 원망, 불평, 비방을 다 받아주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치 날개 훈련하듯이, 날갯짓 하듯이 그 과정으로 하나님께서 받아주셨음을 지금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막 태어난 그 삶에서 새끼는 온갖 위험에 직면해 있죠. 어머니의 품 안에만 있어야 돼요. 어미의 날개 그늘 아래가 가장 평온한 피난처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훌륭한 독수리가 되도록 날갯짓을 가르쳐 주는 것도 역시 훌륭한 어미 독수리의 어떤 역할이고 사명인 것이죠. 그것이 독수리가 새끼를 또 훈련하며 보호하는 방법이 되지 않습니까? 이 반복된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서 어떤 결과를 이루어 가시느냐, 이사야 40장 31절 말씀을 보니까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법을 배우게 되는 것이죠. 계속해서 이 과정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심으로, 어떻게 보면 이 과정을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심으로 어느 순간에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은 그런 역할을, 그런 어떤 믿음의 성장을 이루어 가도록 하나님께서 이것을 이루어 가시는 거죠. 예수님 믿으면서 바로 여호와를 앙망하며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해서 이러한 앉고 일어서는, 넘어지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향해서 투정하는, 때로는 원망 불평하는, 때로는 감사로 믿음으로 막 모든 것을 내어드리듯이 그렇게 반응도 하지만 어쨌든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저 정말 힘들어요. 더 이상 못하겠어요. 어떤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그 모든 날갯짓을 통해서 인도하심으로 우리를 어떻게 한다라는 거예요?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감 같게 우리를 세워 가시는 하나님이심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이게 복음이 아닙니까? 우리가 법에 순종해서 예수를 믿은 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다 대속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죄사함과 영생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신 이후에 내 모든 삶의 순간에 함께해 주시면서 내 믿음을 세워 가시는 것. 여전히 우리는 구원을 받았음에도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안다,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놀라우신 분이다라는 것을 보고 있으면서도 여전히 우리는 똑같은 모습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참 놀랍게 언제나 주시고 요구하시고 주시려고 요구하시네요. 기대하심이죠. 그런데 이러한 어떤 말씀들이 마치 신앙의 초년기에만 해당될 것 같은데 성경 전체에서 보면 유년기, 초년기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의 도우심을 필요로 하는 모든 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십니까? 독수리 날개로 업어 인도해 주세요. 이것을 계속해서 고백해 갑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알아가요. 내 믿음이 장성했다라고 하나님 앞에 말할 수 있는 순간이 별로 없어요. 늘 연약하고 부족하고 선줄로 알았는데 그냥 뭐 작은 거 하나에도 퉁가툭 넘어져 있는 내 모습인데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이제 막 신앙이 시작한 단계가 아님에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나를
그 모든 과정을 독수리 날개로 업어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계속해서 들려주시죠. 말씀하여 주시죠. 언약의 주체는 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독수리 날개로 업어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죠. 이 언약의 그러면 대상과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입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런데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고 다 세계가 다 내 소유인데 5절 뒤에 보면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세계가 다 내 소유인데 내 소유가 되겠다. 굳이 이런 말씀 안 하셔도 되잖아요. 나도 소유고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소유인데 내 소유가 되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여기서 소유는 이 히브리어 단어가 특별한 보물을 말합니다. 다 내 것인데 그 중에 특별한 보물이 되겠고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특별한 귀중품, 깊이 감추인 보물이 될 것이다. 우리 왜 귀중품 어떻게 합니까? 잘 감추어 놓죠. 손에 잘 안 보이는 곳에 그런 데다 놓잖아요. 막 그냥 화장대나 이런 데서 쉽게 막 돌아다니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귀중품은 우리가 잘 깊숙한 곳에 보관해 놓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런 특별한 소유로 삼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언약을 맺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대하세요? 특별한 소유로 대해 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면서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이죠. 너희가 누구냐면 내 특별한 소유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시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이게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비전일 수도 있습니다. 모든 민족 중에 특별한 소유가 될 것이다. 특별히 선택된 민족이 될 것이다. 온 세상을 위해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위해 부름받은 민족이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특별한 소유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요, 우리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온 세상에서 오직 두 개의 눈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아주 그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것보다도 더 귀하게 우리를 바라봐 주시는 겁니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거잖아요. 누가 우리를 그렇게 바라봅니까? 내게서 어떻게 그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이 온 우주에서 하나님의 그 눈이 나를 바라보실 때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것보다도 특별한 보물로 나를 바라보시는 이것이 내게서 무슨 이유와 조건과 자격을 찾을 수 있습니까? 내 믿음이 지금 처음보다 많이 자라 있다면 내 믿음이 처음보다 많이 성장해 있는 지금은 그럴 만한 자격이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래 나는 하나님 지금 내 모습을 보니까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특별하게 나를 바라봐 주실 만한 내가 그런 어떤 모습이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우리를 그렇게 바라봐 주시고 말씀을 해 주시는 거죠. 제사장 나라와 6절에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게 언약의 내용이죠. 대상은 특별한 소유라. 독수리 날개로 업어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그 언약의 주체시라면 그 언약을 맺고 있는 대상, 우리의 정체성은 특별한 소유가 됨이고 그리고 우리에게 주시는 그 내용은 무엇입니까?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이 되라는 거잖아요. 제사장 나라는 제사장들인 왕들, 제사장과 같은 왕들, 여호와가 그들의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실 때 우리가 열방의 왕 같은 제사장이 될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헌신하게 되면 지배하는 나라가 되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 나라, 섬기는 나라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제사장들이 했던 역할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제사장들이 했던 역할은 다리 역할을 했잖아요. 율법과 은혜 사이에 다리 역할을 했던 것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전체가 제사장 나라가 되므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그 세상에, 심판뿐인 그 세상에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게 하시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는 그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실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내 보물인 것처럼, 너희가 내게 특별한 소유가 된 것처럼 너희가 속한 모든 현장에 그곳에 그들의 특별한 소유가 되도록 너희가 그 다리 역할을 하는, 그 통로 역할을 하는 그 언약을 지금 맺어주시는, 이게 언약의 내용이죠. 이런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어떤 곳을 복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떤 곳을 복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 믿는 저와 여러분을 그곳에 보내신다라는 겁니다. 이 역할을 하라고. 또 다른 표현으로 하면 여러분이 있는 그곳은, 우리가 있는 그곳은 이미 우리가 그곳에 있음으로 인해서 그곳이 복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실 일로 인해서.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고 이게 우리의 비전이에요. 우리 담임 목사님이 늘 하시는 말씀 중에 요셉 한 사람으로 인해서 보디발의 온 집이 복을 받았다,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은 한 사람으로 인해서 여러분이 속하여 있는 그 지역이, 그곳이 복을 받는, 너희가 내게 특별한 보물이 된 것처럼 너희들이 그곳에 서 있을 때 그 사람들이 너희로 인해서 특별한 보물이 되게 하는 그 역할을, 그 다리 역할을 하는 그 사람으로 우리를 세워주시는 게, 이게 언약을 맺어주심의 내용이에요. 광야에 메추라기가 만나가 나왔습니다. 메마른 르비딤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역사가 있었고, 마라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라에 이르렀을 때는 쓴물이 단물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심이 언약을 맺어주심으로 내게 주시는 약속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참 놀랍게도 언제나 이 언약에는 두 가지 관점이 있어요. 약속의 관점이 있고 성취의 관점이 있어요. 지금 신의 광야에 이르러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도 언약을 맺으시지만 이 언약 이전에 누구와 약속이 있었습니까? 모세를 부르실 때 너희가 여기까지 오게 될 것이다, 여기까지 온 게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다, 약속이 있었고 성취가 있잖아요. 아브라함의 약속이 있었고 그 말씀의 성취가 지금 있는 거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언약을 통해서 무엇을 두 가지를 다 주시는 거죠. 약속하시면서 동시에 성취하실 것임을, 이것을 우리가 회복해야 되는 것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어주시면 단순히 너희가 내게 특별한 보물이다, 거기에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소명과 사명을 주심이고, 그것이 너희의 정체성이야, 그것이 우리가 붙잡아야 할 비전이야 라고 말씀해 주시는 내용이잖아요. 심판 중에 구원을 받았던 그 이스라엘이 이제는 심판뿐인 세상에 구원을 선포하는 나라가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참 우리 언약을 맺으시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려는 복이 우리가 생각하는 복과는 참 많이 다른 것 같아요. 왜 그러니까? 우리가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게 이게 진짜 복 맞아? 이게 진짜 복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나는 아무 생각 없는데, 제사장 나라 되는 거, 거룩한 백성이 되는 거, 나는 관련이 없는데, 나는 그런 소원을 가진 적도 없고, 나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셔도 여전히 내게는 그렇게 와닿지 않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지금 내게 필요한 복은 그게 아니에요. 지금 눈앞에 당면에 있는 이 문제가 해결되는 게 내게 주시려는 복이어야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라고 이렇게 약속해 주시고 이것을 너무나 큰 복으로 주시면 우리의 수준에서 주시려는 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수준에서 주시려는 복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 수준에서 주시려는, 이스라엘에게 주시려는 최고의 복은 이거인 거예요. 너희 나라가 제사장 나라가 되고 너희가 거룩한 백성이 되어서 그 역할을 하는 거.
너희가 속하여 있는 현장에 너희가 특별한 보물이 된 것처럼, 내가 너희를 특별한 보물로 삼은 것처럼 너희가 속하여 예수 믿기 시작하는 어떤 한 가정에 아무도 예수님 믿지 않았는데 누군가가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서 너희가 내게 특별한 보물이 된 것처럼 너희 온 가족이 특별한 보물이 될 거야. 이것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어디에 회사에 아니면 어느 교회에서 사역을, 저 같은 경우는 사역을 시작하는데 하나님께서 제게 주시는 약속이 내가 너를 그곳에 보낸 거야. 내가 너를 통해서 이러한 역사를 이룰 거야. 이것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습니까? 이것은 우리 모든 크리스찬들이 이 약속을 붙잡을 때 담대할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되는 것이죠. 큰 확신 가운데 내 삶의 현장을 맞이할 수 있는 이유가 또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나님 수준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려는 참된 복, 진정한 복, 최고의 영광스러움은 이스라엘 온 민족으로 하여금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시려는 것. 우리나라를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용하신다면 얼마나 복된 것입니까? 이것보다 더 큰 영광이 어디에 있습니까? 거룩한 백성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단순히 선택된 민족이 아니라 특별한 목적을 성취하기 위한 민족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 꼭 기억하세요. 거룩이라는 말에는 두 단어가 같이 들어있습니다. 우리는 한 단어만 생각을 할 때가 많아요. 거룩이라는 말에는 언제나 구별이라는 의미가 있고요. 드림이라는 의미가 같이 있어요. 구별하여 드려졌을 때 거룩이에요. 우리는 항상 구별 자체만 생각을 하잖아요.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세상으로부터 구별되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져 있을 때 거룩이에요. 근데 그런 백성이 되리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기대를, 이 하나님의 약속을, 이 하나님의 어떻게 보면 너희가 내 언약을 지키면, 내 말씀을 지키면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이 기대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버릴 것인지, 우리가 다 말씀대로 준행하리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그 서약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킬 것인지는 두고 봐야 할 내용입니다. 지금 당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8절 말씀에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라고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하나님의 언약과 이 언약 이후에 따라오는 하나님의 어떤 율법의 조항들 613가지라고 이렇게 정리하는 그것들에 대해서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전히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려는 그 복됨을, 그것을 영광스러움으로, 너무나 큰 영광스러움으로 복됨으로 생각을 하고 과연 그 말씀을 지킬 것인지 지키지 않을 것인지, 말씀에 내가 준행하리이다 그 말씀 약속을 지킬 것인지 지키지 않을 것인지는 두고 봐야 할 내용이에요. 앞으로 두고 봐야 할 내용이지만, 그런데 한번 우리 성도님들께,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께 여쭤보겠습니다. 저도 늘 궁금한 건데요. 여러분이 한번 대답해 보시기 바라요.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안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어떠한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것인지를 안 이스라엘이 만약에 하나님의 그 목적하심에, 하나님의 그 뜻하심에 온전히 헌신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에 온전히 헌신한다면 어떤 역사가 일어날까요? 성도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떤 역사가 일어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알았어요. 들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셨는지도 다 보았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앞으로 보시겠지만 실패한 민족이 됩니다. 그것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잖아요. 그게 5절 말씀이잖아요.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런 약속과 함께 명령도 주시는 거예요. 언제나 명령 이전에 약속이 나오지만 약속은 항상 명령과 함께 와요. 왜 이 명령이 약속 뒤에 따르는 걸까요? 왜 그럴까요? 약속만 있으면 좋잖아요. 명령은 없으면 좋잖아요. 어떤 법이 없으면 좋잖아요. 그냥 약속만 주시고 그것을 이루어 가시면 참 좋잖아요. 그런데 왜 약속과 함께 명령이 따르는 걸까요? 그 명령이 사는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명령을 지킴이
그 약속을 이뤄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약속을 이뤄가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을 때 이게 자꾸 불편하고 부담스럽고 싫고 나를 얽매이고 억누르고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가시기 위해 주시는 아주 세부적인 사항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명령은 무엇입니까? 은혜예요. 명령은 율법으로 받는 게 아니라 우리는 은혜로 받아요. 그래서 우리가 못 지키니까 자꾸 다 지킬 수 없으니까 우리가 그래서 자꾸 율법과 율법주의 달라요. 율법주의는 율법을 행함으로 의롭다 함을 받으려는 게 율법주의고 율법 그 자체는 하나님의 목적하심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우리를 위한 안전장치예요. 그 복된 길에서 벗어나지 않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최소한의 계명이잖아요. 그것이 너무 우리는 무겁다 힘들다라고 하지만 하나님은 최소한으로 주시는 거예요. 적어도 이것은 안 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것이 무엇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맺어주신 언약을 지켜 행하는데 우리가 힘을 다해야 돼요. 시내산 언약을 마치 결혼으로 묘사하는데 신랑 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아내로 맺어주시는 어떤 그런 내용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내용이 너무 파격적이긴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언가를 막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내 말을 지켜 행하라. 내 언약을 지켜 행하라. 이거 하나 요구하신 거예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원하시는 것은 거룩함이잖아요.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독수리 날개로 업어 인도하신 하나님이세요. 특별한 소유를 삼아 주셨어요. 우리를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시려는 게 하나님의 목적하심이고 하나님은 약속하셨기에 그것을 이루어 가실 거예요. 그 약속을 주시고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걸 기대하심은 하나님께서 내게 특별한 소유를 나를 삼아 주신 것처럼 우리가 속하여 있는 그곳이 우리를 통해서 그러한 복을 받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내게 나를 세우셨음을 말해요. 그것을 반드시 이루어 가실 것임을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어주심으로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시는 거죠. 앞으로 보면 알지만 언약을 맺을 때 언약은 피의 언약을 맺습니다. 고대인들은 피로써 언약을 맺었어요. 그래서 양측 사람이 이 피를 교환해서 마셨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만약 언약을 누군가가 깨뜨릴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그 피 흘림을 받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언약을 다 지키지 못합니다.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지키지 못해요. 이제 계속해서 보지만 지난 2개월의 과정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 불평 기방이었다면 앞으로 이러한 약속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셔도 독수리 날개로 업어 인도하 이렇게 큰 기적을 봄에도 광야 40년 앞으로의 그들의 삶의 모습은 이것에 10번이나 나를 거슬렸다. 4번 나를 시험하였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우리는 그 언약을 지키지 못해서 의롭지 못한 자가 되지만 하나님은 그러실 의무가 없음에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언약에 신실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피 흘려 당하심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심으로 그 모든 언약의 그 채무를 본인에게 메워주심으로 본인이 감당해 주심으로 그 결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이 말씀의 성취예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이잖아요. 우리 잘 암송하는 말씀이죠.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우리가 지켜서 지금 이런 언약을 잘 듣고 지켜서 우리가 이런 말씀을 받은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주시고 시작하는 거잖아요. 이 결과를 우리에게 주시고 시작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또다시 그 은혜에 기초하여서 우리에게 동일하게 정체성과 이 비전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백성이니라고 하면서 우리에게 어떠한 비전을 주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동일한 비전을 동일한 맥락에서 똑같은 은혜를 그리고 하나님께서 명령을 주시는 거죠. 뭐예요?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를 그렇게 불러주심은 우리를 그렇게 너는 내 특별한
소유야. 너는 내 특별한 제사장 나라야. 거룩한 백성이야. 라고 왕같은 제사장 이런 말씀들을 주시는 목적은 이는 너희를 그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 아름다운 덕에 들어가게 하신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역시 똑같은 거죠. 똑같은 맥락에서 저희들이 속하여 있는 현장에 너희가 그러한 축복을 받았잖아. 너희가 그렇게 되게 특별한 것처럼 너희가 속한 현장에 예수 믿지 않는 그들이 너희가 들어가 있는 그 현장에서 너희가 있음으로 인해 그 현장이 복을 받는 그 역할을 하게끔 하게 하시는. 성도는 우리의 신앙은 내게서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내게서 머물러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마치 독수리가 닭수리로 살면서 한평생 괜찮았다. 내 삶은 참 편안한 삶이었다. 주는 미꾸라지 먹고 그냥 쫑쫑 거리면서도 난 아무렇지도 않았다. 이런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놀라운 약속과 소망이 있는데 날마다 그것에 어떻게 보면 그것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서 그 내게서 이루시려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그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인지를 그것을 날마다 선포하면서 하나님 내 삶의 현장에 하나님의 역사가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두드러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을 늘 소망하면서 우리가 사는 것이죠. 예수 믿고 있다라는 거 이거보다 더 큰 은혜는 없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베드로전서 2장 9절 10절 계속해서 이어져죠.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궁유를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궁유를 얻은 자니라. 이 은혜가 계속해서 흘러가게끔 우리에게 약속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독수리 날개로 업어 인도하시는 그 은혜 가운데 이미 우리를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역사하심으로 여전히 우리에게 독수리 날개로 업어 인도하시는 그 역사하심을 통해서 내게서 무엇을 이루어 가시느냐.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독수리 날개쳐 올라감같이 올라가게 하시는 그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기쁨의 동산교회 모든 성도님들께 도전합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어요. 신방을 가거나 여러 많은 상황에서 우리 성도님들의 어떤 많은 탄식하는 소리, 힘겨움, 고충, 애로 너무나 많은 힘겨움을, 아픔을 봅니다. 때로는 그 말씀을 듣고 있는 제가 긴장이 돼요. 내 형편을 우리 성도님들이 말씀해 주실 때 그 말씀을 듣고 있는 제가 막 긴장이 됩니다. 왜 긴장이 되냐면 정신 차리고 깨어 있어야 되는구나. 이렇게 힘들어 하는구나. 이렇게 버거워하는구나. 이렇게 버티고 계시는구나. 그런데요, 하나님의 말씀 저는 그대로 믿습니다. 그리고 저는 우리 성도님들께 도전합니다. 어떤 말씀을 도전하냐면 우리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그대로 믿는다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자에게 이 모든 것을 더하신다라는, 저는 그 말씀 그대로 믿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도 말씀 그대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 그대로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소유다. 내가 특별한 소유구나. 제사장 나라다. 내가 제사장 나라구나. 거룩한 백성이다. 내가 거룩한 백성이구나. 거기서 머물러 있지 마시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서 이루어 가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주목하시고 그것이 내게서 언약을 맺으시며 이루어 가시는 약속임을, 또 하나님의 성취하실 역사임을 소망하시면서 우리 성도님들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분명한 목적과 사명이 회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